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JT인 중고등부 학생들과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묵상하고 또 수고하신 여러분 축복해요. 오늘 토요일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지 또 하나님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믿을 수 있다, 믿음으로 살자. 믿을 수 있다,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오늘은 성경을 좀 가끔 좀 찾아보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죠. 여러분이 이제 어린이가 아니다. 어른으로 가고 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올린 사진들을 보고 또 학부모님들과 함께 애쓴 그런 그 사진들 올려줘서 참 기뻤어요. 참 우리가 많은 수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애쓴 여러분 모두 격려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도 집중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내일 골든벨에도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점점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른으로 가는 그런 귀한 가운데 있고 자기를 귀하게 좀 여러분 대우하시기를 바라요. 자, 먼저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봤던 1, 2, 3과를 두 번의 설교로 나누어서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잠깐 되짚어 보면서 오늘 귀중한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믿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믿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네, 그 두 주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본 성경 구절은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말씀 먼저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인데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 발이자 발,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배경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남유다가 BC 700년경에 외교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어려움은 뭐예요? 전통 강국이었던 아수르,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막 일어나면서 외세 침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진짜 전통 강국이죠. 옛날부터 그 세계를 제패던 이집트라는 나라의 도움을 청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힘을 통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너네가 하나님을 떠난 거다. 죄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을 보내줄 거다. 어떤 사람을 보내줄 거다. 나의 종을 보내줄 거다. 그가 본질적인 부분, 눈, 귀를 뜨고 듣게 해주고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너희를 지어낼 것이다. 그런 분이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BC 700년인데 그리고 나서 7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약속하고 700년 지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좀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AD, 안너 도민이라고 그랬죠. BC는 Before Christ. 주님의 때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구원자가 오시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도 갇히고 보니까 이분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맞나? 그게 질문을 하고 의문을 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신 것이 두 번째 본문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도 잠시 헷갈렸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다시 한번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의 본질적인 그 죄의 문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단순히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건. 그래서 실로암을 예로 들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어떤 사람이 씻고 보니까 눈만 뜬 게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네. 정말이네.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이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일을 하신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 그거예요. 3, 4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약속을 지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죽고 살아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약속을 또 하시네.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계시록 21장 3절 4절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한 집에서 살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요?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 많이 눈물을 여태까지도 흘렸지만 살다 보면 울 일이 많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울 일이 많이 있어요? 아빠도 울어요? 아빠는 안 울 것 같은데 울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약속을 또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눈물 닦아준다. 이런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셨던 분이 약속을 또 해준 거예요. 아직은 안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미래의 일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들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약속만 받았잖아요. 눈물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요 사망이 없고. 지금 우리가 죽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안 죽는데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코로나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팅 있죠. 이것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니까 여러분 약속을 지키신 분이 약속을 또 해줬어요. 그게 지금의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오시기까지 이 사이를 종말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종말을 사는 주님의 백성.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떻게 정의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냐 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된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 우리는 보는 게 달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눈을 떴어. 귀가 들려.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아직은 못 봤지만 믿음의 눈으로 봐. 그러니까
이 미래를 보는 사람으로서 현재 고난이 있지만 똑같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뭐 그냥 이 세상 놀면서 사는 게 다 끝이 아니라고 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잘 정의해요, 우리 청소년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희망사항을 꿈은 이루어져, 금메달 딸 거야, 막 이렇게 막 어떤 미지의 세계에 자꾸 내가 나에게 스스로 암시 거는 게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거나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불분명한 걸 믿는 게 아니라고, 확실한 걸. 그 확실한 걸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약속하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신 또 다른 약속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할 말씀은 주제는 두 개다고. 믿을 수 있다, 믿음으로 살자. 믿을 수 있다, 믿음으로 살자.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이제 여태까지 했던 그 요약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조금 더 깊이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오늘 한번 가볼까? 저 세상 사람들이 너무 힘든데 안 되겠다, 한번 가서 좀 도와주자,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BC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창세 전이라고요. 이제 그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 전에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계획을 말씀하신 게 지난 설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이미 나온다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라는 건,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수차례 계속 구약의 제사제도, 유월절, 그런 걸 통해서 수없이 성전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사람들이 다 기대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다고 한 그분이 분명히 오시기는 오실 건데 언제 오실까 하고 사람들이 다 기다렸어요.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걸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계획 없이 오신 게 아니라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셔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많은 사람이 실망했다.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지? 그래서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막 가고 있었어요. 실망해가지고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체는 우리 육신 같은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다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예수가 죽었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 26, 27절을 보면,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약속의 성취로 보지 않고 그냥 이 시대에 이런 분이 계셨다 갔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분으로 보지 못하고, 선지자가 예수님을 계속 예언했는데 이런 걸 못 믿는다 이 바보들, 이러면서 책망을 하셨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29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이죠. 구약에 나타나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속의 성취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실함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신실하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신실하다는 게 뭐냐면 약속을 하면 지키시는 분, 믿을 수 있는 분, faithful이라는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이렇게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진짜 오신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어요.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이고 죽으심이고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짓을 하죠? 칼 들어가지고 칼을 팍 뽑아가지고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 난 사람 귀가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고맙다 베드로, 네가 나를 이렇게 충성되게 따르고 참 너밖에 없다. 야 베드로 좀 본받아라. 그러지 않으시고 말고 그 떨어진 귀를 붙여주면서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붙잡히는 줄 아냐? 내가 지금 하늘의 천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얘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 천사 동원연을 이용을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 안 하셔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천사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 싹 죽여버리고 십자가 안 지고 그러면 이런 일,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냥 어느 날 불쌍했고 아이고 나라도 죽어줘야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건 약속의 성취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사건이라고.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뭐 어른들은 알겠지만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냥 이건 PPT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한번 봐요. 이사야는 BC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4절 5절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까지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당하실 것을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시고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여러분 누구를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나는 어릴 때 한번 내 친구를 믿은 적이 있어요. 1978년에 영화가 나왔어요. 슈퍼맨이라고. 나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78년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아마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79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저 영화가 이제 방영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그 현실과 영화를 약간 혼동하잖아요. 애들끼리 막 슈퍼맨 망토 막 가지고 막 놀고 막 하늘을 날 수 있다. 근데 내 친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슈퍼맨이 있고 슈퍼맨 망토를 자기 아버지가 구해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귀가 솔깃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제가 해준다. 진짜냐고 그래. 뭐 진짜라고 걱정하지 말라. 우리 아빠가 구해준다고. 그래서 내가 걔한테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너무 며칠 동안 기다렸는데 내일 온다. 걔가 계속 우리 아빠가 요즘 바빠서 오늘 못 가져오셨다. 뭐 이렇게 하고 며칠 있다가 알았죠. 이 뻥쟁이, 이 사기꾼. 여러분, 우리는 안 믿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워낙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 스스로도 거짓말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이상하죠. 하나님 줄려면 그냥 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요. 이 70대 약속을 하고 100세 때 줘요. 그럼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이분을 믿어 말어. 근데 결국 주신 분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2000년, 700년
뭐 수없이 많은 예언. 이분이 온다, 온다, 온다. 보통 여러분 약속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유 저 안 줄 거면서. 근데 여러분 진짜 오셨다는 게 진짜 오셨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을 뭘 갖고 믿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 역사 가운데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거 청소년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을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본 게 그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약속을 또 던져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 달라지죠.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믿는 그분이 다시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럼 닦아줄 눈물을 오늘 흘려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을 향해서. 쾌락, 재밌게 놀고, 노래도 하고. 요즘 노래 얼마나 좋아요. 나도 요즘에 가끔씩 요즘 애들이 부르는 노래 보면, next level, 이런 노래도 하고 그러더만요. 예,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악뮤 새로 나오고 노래 나오고 낙하 막 떨어진다고 같이 손잡고 떨어지고 좋아요. 좋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게 그것만 하다가 우리 주님을 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분이 또다시 약속을 해 주셨다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염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러다가 이 세상 어떻게 살지? 공부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시험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염려,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못 믿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론이냐? 믿을 건 너뿐이야. 네가 열심히 살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믿을 건 하나님뿐이지. 믿을 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뿐이지 나를 못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 믿으면 끝나고 내가 다 책임지면 이 세상 못 살아요. 그거 어떻게 부담스러워서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지. 죽으면서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뭘 입어야 되나? 이 돈이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하고 그때는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단벌에 단벌, 이 의복을 염려한다는 게 지금처럼 오늘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불이 옷이었고 옷이 이불이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복이 너무 없었던 그때 정말 이게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안에 뭐라고 말씀해요? 야, 백합화를 좀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르시잖아. 솔로몬의 것도 이것만 못했어. 자, 들풀도 한번 봐봐. 30절 그 다음에 보시면 들풀도 한번 봐봐. 그것도 하나님이 입히셔. 너희 일까 보냐? 자, 31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믿어라.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염려가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시 만나려고 기쁘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거절합니다. 최고가 되지 못해도 감사한 거예요. 1등, 2등은 어차피 반에서 한두 명밖에 못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럼 실패자냐? 절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독특한 자녀예요. 여러분, 내가 아빠인데 저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능력과 소질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애들이 다 달라요. 그럼 얘는 그것 때문에 더 믿고 더 안 사랑하고 그런 거 있어요. 다 똑같이 이쁘고 똑같이 사랑스럽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의 인생의 혁명이에요, 혁명. 자, 제가 이 예를 조금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누구 예를 드냐면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부모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지금 같이 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리고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셉의 아빠는 야곱입니다.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아빠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빠는 아브라함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죠. 근데 이제 요셉이 아버지하고 지내고 또 그 아버지 위에 자기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쭉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애를 못 낳았다. 근데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더라. 근데 안 줘가지고 진짜 별의별 일 다 있었다. 그리고 뭐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도 없고 그랬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자기 할아버지를 주셨다. 약속을 지키셨다. 그리고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되게 힘들었는데 진짜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머니 고향을 떠나갔다 오는데 그때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시고 꿈에서 우리 아빠를 만나주셨대. 여러분, 요셉의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 약속을 지키는 분. 이런 노래도 있어요. 요즘에 많이 안 부르지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그 다음에 약속하셨던 주님, 이런 그 약속을 지킬 줄, 그 약속을 하여튼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게 이 요셉이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보고 우리 할아버지를 보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약속 지킨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 할아버지 얘기고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의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해.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해. 여러분, 이게 뭐죠? 와, 하나님이 나한테도 약속을 주시네. 약속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나한테도 약속을 주시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내가 그 속에 쓰임받네. 이게 확 들어온 거예요. 요셉이 그때부터 말하자면 종말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네? 현실에서는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요. 아빠가 나만 좋아하니까. 형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팔아버려요. 이집트에 종살이를 해요. 이 종살이를 하면서 어려운데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어. 이거예요. 이게 요셉의 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어요? 당연하죠.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봤잖아요. 우리 눈물을 닦아줄 거라고. 봤잖아요. 사망이 없을 거라고. 애통이 없을 거라고. 곡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 이 세상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씻어줄 거라고 우리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한 집을 이루며 살 거라고 우리 미래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그걸 알잖아요. 자, 요셉이 그 약속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유혹을 하죠. 나 우동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자. 요셉이 그때 한 것이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 생각에 어찌 이 큰 약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성결하게 살고자 분투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 여기서 그냥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믿어요? 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려고 이 세상에 재밌는 것을 목표로만 삼고 삽니까? 그렇게 계속 살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야죠. 나중에 하나님 만날 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지.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좀 인상 깊은 것은 요셉이 실망했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실망은 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실망보다 약속에 대한 기대가 항상 더 컸어요. 나는 여기서 반드시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정치 수용소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그걸 해석해 줍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예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난 나갈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해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진짜 찾아와서 곡식 달라고 곡식단이 이렇게 절을 하듯이 형들이 절을 하잖아요. 그때 꿈을 생각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요셉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은 종살이를 하는 때도 있고 오늘은 감옥에 있는 때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까지 믿었는 줄 알아요? 이 요셉은 이것까지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한테 한 약속,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한테 한 약속 뭐예요? 너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을 주리라. 네 씨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을 주지. 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내가 PPT는 준비 안 했는데 창세기 22장 한번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거든요. 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여기 씨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 자,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씨 단수로 계속 나오죠. 한 사람이에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씨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요셉이 뭘 믿었냐면 나를 통해서 올 어떤 후손이 있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민족들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을 믿어서 요셉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우리가 반드시 이 이집트에서 나간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약속을 이루신다. 그걸 죽으면서도 믿어요. 그래서 뭘 명령하냐면 자, 50장 25절, 창세기 50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내 무덤 파가지고 나 여기서 여기 사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해라. 난 나간다. 나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한다. 자기 무덤 파라고 유언하고 그러고 죽어요, 요셉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민족을 이 이집트에서 끌어낸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죠. 여기까지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는 말의 끝은 뭔지 알아요? 믿음으로 죽어요. 죽으면서도 믿으라 이거예요. 죽으면서도 믿으라. 그게 요셉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청소년이라 죽는 생각 많이 안 하죠. 오늘 목사님 무슨 청소년 설교 죽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죽어요. 그거 알아야 돼. 가끔씩 저희 애들한테 죽는 얘기 해요. 네. 아빠 언제 간다. 나 죽는다. 예수 똑바로 믿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나중에
남문교회에서도 보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봐야지 뭐. 여러분 이사 갈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바로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은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요.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왜?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감옥에 있던 그가 뭐 종이건 어느 상황이 있건 상관없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산 거예요. 염려하면서 산 게 아니에요. 기대하면서 산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기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세요. 그게 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엄마 아빠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해보세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어떤 씨앗을 뿌리면서 오늘 살아갈지, 공부를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할지, 책을 하나 읽어도 어떤 마음으로 할지, 방학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할지,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지 한번 주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청소년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신뢰, 나 그분 다시 만날 거야.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Jteen 중고등부 학생들, 또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함께 이번 한 주간 BC와 AD, 영원과 지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남은 하나의 약속,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4일 종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모두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